2017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2017년은 역사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늘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일도 했구나, 저런 일도 했구나 라고 대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하지는 말았을 걸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회한에 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년간 이룩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이룩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1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룩함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사실 이 시기에 읽을 만한 성서 구절은 아닙니다. 낯선 본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의 즈음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말씀, 다 이루었다가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서적 의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이루셨기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로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감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의 개념에 대하여 혁명적인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룩함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돌아봄으로써 오늘 1년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어떤 업적이나 결과에 두지 않고 목표에 두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에 그분은 삶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겉모습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룩하고자 했던 삶의 목표,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준 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생애의 목표, 그 자신의 삶의 가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면서 감히 다 이루었다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우리 교회의 가치관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이러한 예수님 닮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이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1년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북 간에, 특별히 북한의 핵미사일 또 ICBM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이 전쟁 가능성 등은 우리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통계 중에서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현금 보유율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돈을 이불 베개 밑에, 우리는 옛날에 외국에서 살 때는 매트리스 밑에 깐다고 그랬는데요. 이 현찰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은행 이자가 별로 세지도 않고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는 면도 있었지만 또한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위기가 많이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불 밑에 감춰놓고 이불 속에 꼬매어 놓고 보유하는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은행을 한번 가볼까. 근데 뭐 빼내봤자 뭐 몇 푼 안 되는 거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2017년도가 그렇게 평탄한 한 해는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이룩한 것이 별로 없는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2016년도에 이제 부임을 해서 2016년도는 그렇게 뭐 적응하면서 이제 보냈고 2017년도는 사실은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야,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뭐 교인도 팍팍 늘고 그냥 뭐 헌금도 팍팍 늘고 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팍팍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2017년도도 그냥 그렇게 아등하면서 한 해의 목회를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우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내가 이룩한 결과와 업적을 본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업적과 성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닮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룩했고 그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가치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닮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졌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작년보다 2016년보다 더 자유로워졌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간다는 것,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 그것은 자유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년 우리의 삶 속에서 매년 보내면서 다 이루었다, 이룬 것이 정말로 많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016년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예수 닮기를 통하여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눈에 보이는 업적과 결과는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 닮기를 통하여 조금 더 자유로워져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업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성숙도는 이러한 자유함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물잔이 있습니다. 한 잔은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넘칠 정도의 잔입니다. 또 다른 한 잔은 조금은 비어있는 잔입니다. 어떤 잔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당연히 조금 덜 찬 잔일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찰랑거리는 잔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물이 덜 차 있는 잔은 안정되게 보이고, 그리고 또한 묘한 신비스러운 여유를 느끼게 만듭니다. 자유함은 바로 이러한 꽉 채워야겠다, 꼭 채워야겠다, 반드시 채워야겠다 라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가득 채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쟁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집착이, 바로 그 같은 생각이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쟁취하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만족한 예수님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좀 더 포기하는, 벗어버리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그 집착을 하나하나 벗어나고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맙시다. 채워지지 않았으면 채워지지 않은 대로 살아갑시다.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오늘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2007년 한 해의 삶은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행해놓은 업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결과에 정신을 쏟으면 우리는 감히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년을 보내면서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무엇인가를 묻지 맙시다.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최선을 살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최선을 다했느냐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오랜 고전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자경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정말 악기를 정말 그렇게 잘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악기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악기가 너무나 훌륭해서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경이 살고 있는 나라가 노나라였는데 이 노나라 임금이 자경을 부릅니다.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가? 자네 기술이 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경이 대답합니다. 임금님, 저는 악기를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3일을 목욕하고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3일이 지나면 악기를 잘 만들어서 어떤 상을 받거나 무슨 벼슬을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5일이 지나면 비난이나 칭찬받는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내게 손이나 발이나 신체가 있다는 것도 온전히 잊게 되고 이때가 되면 악기 만드는 생각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므로 마음을 번거롭게 만드는 일상의 그 허접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때 비로소 산에 올라가서 나무의 성격과 모양새를 보아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악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알맞은 나무가 찾아지면 내가 만드는 악기를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악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임금님, 저의 뜻을 하늘의 뜻에 맞게 갖게 하려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경은 악기를 기술로 만들지 않고 이런 여러 달에 자기의 뜻을 하늘의 뜻에 맞추는 그 정성을 통하여 이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여 사람이 몰라볼지라도 오직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닮기에 이 자경이 악기 만드는 것처럼 얼마나 정성을 쏟았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의 성과를 보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취직 자리를 구했는데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작년보다도 못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열심히 치루었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겪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렇게 놓은 것이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살아왔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정성을 다했다면 우리는 2017년 한 해의 삶을 다 이룬 삶으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 다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셨기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계속적인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에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폐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직분을 정치적 직위와 늘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으니 내가 어떤 부장을 해야 되겠고, 어떤 위원장을 해야 되겠고, 노회 서기가 돼야 되겠고, 노회장이 돼야 되겠고, 총회장이 돼야 되겠고, 이런 정치적인 직분과 나의 그 직위와 나의 직분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치적인 직위, 무슨 부장이다, 회장이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외국 교회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웬만한 한국교회 가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성가대 안 합니다. 다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몇 명 왔나 세기만 하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그래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근데 외국에 가보시면은 그 정치적 직위와 상관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직분이 꼭 교회 정치하고만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는 교회의 정치에서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은퇴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되어서 더욱더 많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다 이루었다가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예전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교회를 섬기시고 믿음의 후진들에게 한없는 모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순천중학교의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 2017년 다 이룬 한 해를 끝내면서 2018년 또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가슴 벅차게 2018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17년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년을 보내는 모든 교우들에게 다 이루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모든 순천중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에게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